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증시랑 천유에게 답한 대해 편지. 이제 아까 그 편지에 대해서 대종고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벼슬살이를 할 때까지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중간에 과거 시험과 결혼과 벼슬살이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빠져 순일하게 공부할 수가 없었던 것을 큰 죄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큰 죄라고 생각해요? 속세에 빠져가지고 산 거를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무상한 세간과 갖가지 일이 허망하여 어떤 것도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통렬히 생각하여 전심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궁구하고자 했다니 제 마음이 대단히 흡족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대사 인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밑에 보면은 내용이 불보살의 일대사 인연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연을 맺어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화하는 일이 이 불보살의 일대사의 인연이고, 중생은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일대사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가장 그 중요한 인연이 깨달음과 인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보살들은 깨달음을 이미 얻은 분들이니까 이제 세세생생 이 세상에 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대사 인연을 만났습니까? 일대사 인연을 해결했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대사 인연이, 일대사가 뭐 돈 버는 거야, 뭐 건강히 오래 사는 거야, 자식들 많이 낳고 잘 키우는 거야, 뭐겠어요. 다 허망한 거예요. 왜냐면 한 시간의 한계 안에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일들이죠. 영원히 구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근데 이 일대사 인연은 한 번 맺어두면은 영생의 그 보물 같은 거죠. 생사를 초월해서 가져가는 일대사 인연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굉장히 대해종고 스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좋았어요. 이에 관리가 되어 이미 관리가 되어 노봉으로 살아가고 과거 시험을 보고 결혼한 것은 세간살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세간에 대한 긍정이 있는 거죠. 세간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증신앙은 자기 삶이 이 깨달음과 멀어진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고, 하지만 그 증신앙이 살아갔던 그 속세에서의 열심히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긍정을 해주는 거죠. 존중하고. 공의 잘못이 아닌데도 소소한 일로 크게 염려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시작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섬기면서 깊은 반야종지를 훈습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도 불법하고 인연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공이 말한 큰 잘못이란 성현들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환영인 것은 구경법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공이 말한 큰 잘못이란 성현들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현들도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거 못 벗어난다고요. 성현들도 먹고 자고 입고 싸는 거 못 벗어나요. 자, 무릇 환영인 것은 구경법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그 환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연법으로 존재하는 것들, 인간관계, 생각, 판단,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위, 뭐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있죠. 그거 환영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유지되었다가 또 인연이 달라지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다시 인연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통괄 해서 환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기법을 환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를 환영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환영법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반대쪽에 서 있는 표현이에요. 환영법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가에서는 속세를 버리지는 않지만 속세에 대해서 긍정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환영법으로, 여기서 환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영인 것은 구경법이 아닌 줄이에요. 그것은 구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하는 거니까.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서 반야의 물로 오염된 때를 씻어내십시오. 반야. 이 문중이라는 거는 지금 이 깨달음의 이 공간으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반야의 물로 오염된 때를 씻어내십시오. 저절로 청정한 경지에 머무는 청정한 경지. 여러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 그 청정한 경지에 바로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번의 두동강을 내어 다시는 망상심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죠? 과거의 후회는 뭐였어요? 내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불도를 닦았어야 됐는데, 그건 과거의 후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는 뭐예요?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때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돌이켜서 깨달음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두 동강 내서 없애버리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의지해서? 청정한 자리. 나오네? 저절로 청정한 경지에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청정한 경지에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망상심을 두 동강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청정하면 끝난다니까? 자, 그 다음에 환영의 일이라고 했다면 업을 지을 때도 환영이고 업을 받을 때도 환영입니다. 자, 보세요. 알고 느낄 때도 환영이고 미혹할 때도 환영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환영입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다면 환영이라는 약을 가지고 다시 환영이라는 병을 치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환영인 줄 알았다면, 이런 말이 까다로운 말이에요. 환영인 줄 알았다면 환영이라는 약을 가지고 다시 환영이라는 병을 치유해라. 아니, 환영인 줄 알았다면 환영에서 벗어나라 이게 아니라 환영인 줄 알았으면 환영이라는 약을 가지고 환영이라는 병을 치유해라. 자, 보세요. 환영은 약이에요. 그리고 환영은 병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약도 아니고 병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환영이라는 약을 가지고 다시 환영이라는 병을 치유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 환영인 줄을 알아야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인 줄 알아야 환영이라는 것부터 벗어나니까 환영이라는 병을 환영이라는 약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환영인 줄 환희하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환영인 줄 아는 것이지. 청정한 자리를 모르면 환영이 아니고 실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영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환영인 줄 알아서 환영을 없애버리고,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은 환영과 환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병이 나아 약이 필요 없게 되면 다만 병에 걸리기 이전의 사람일 뿐입니다. 자, 병에 걸리기 이전은 뭐예요? 환영 이전이죠. 환영 이전. 환영은 병이고 약이에요. 근데 약을 써서 병이 없어지면 환영 이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병에 걸리기 이전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병에 걸리기 이전 사람일 뿐이에요. 만약 별도로 사람이 있고 약이 있다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사마외도의 견해입니다. 환영이 환영인 줄 알면 환영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으로 환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만 환영을 환영인 줄 아니까. 근데 환영이라고 하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만 방편을 동원한다? 그럼 그게 다 사마외도라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사마외도 짓이라고. 이렇게 원래 병이 없는데 뭔 방편을 동원을 해. 그것이 환영인 줄만 알면 환영이 사라지고 없는데 무슨 방편이 필요하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많은 방편을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사마외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고급진 이야기죠. 매우 고급지잖아요. 대동석께서는 좌선법이 뭐라고 했어요? 망념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대종사님의 그 문구가. 네. 공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꾸준히 계속 나아가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잡다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예. 다만 청정한 자리 챙기란 얘기예요. 꾸준히 그냥 한 길로 가라고. 항상 고요한 가운데 간절히 운문에 숨이 사는 거. 이때 고요한 가운데라는 말은 시끄럽고 고요하다의 고요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청정한 걸 고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 문맥상에서 봐야 돼요. 모든 글은. 어떨 때는 고요함을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긍정적 의미로 써요. 근데 이때의 문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러면 이때의 고요함은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할 때 우리가 공적할 때 그 적 있잖아요. 그 빈자리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고 고요하다. 그 다음에 정할 정자도 있잖아요.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건 고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청정한 자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고요하다는 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가운데 간절히 운문의 수미상과 조주의 방아착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잊지 마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방아착. 방아착, 수미산 할 때 청정하잖아요. 방아착, 수미산. 아는 사람들은 방아착, 수미산, 오직. 그래서 저쪽으로 환영이 보여가지고 환영 속으로 빠졌을 때 다만 고요한 가운데 방아착, 고요한 가운데 수미산. 이게 간화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먹고 이걸 반복한대. 이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아, 이게. 간절히 이 먹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뭔지 알아진다는 거지. 이 뭔 짓이냐고. 원래 경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손댈 거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원래 우리는 본래 성불이라고 말해. 본래 성불. 본래 성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자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가에서는 방편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 무슨 좌선하라, 기도하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착실하게 공부해야지. 그렇지. 방아착, 수미산 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해야지. 착실하게. 착실하게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지. 지난 과거를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염려도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 환영이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 방아착, 수미산 그 자리에서 공부하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다만 제불 앞에서 다음과 같이 큰 서원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일으키십시오. 바라건대 이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이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 그때 이 마음은 뭐예요? 방아착, 수미산, 그 자리. 그게 견고해서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재불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지하에 곧장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언하대오란 말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은. 선지식을 안 만나면 깨달음 못 얻어요. 선지식을 안 만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대종사 같은 분들은 역사에 그 족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전생부터 이미 깨쳤던 분이 이 생에 와가지고 깨치신 것이지 뭐 다른 이유를 못 찾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 안 만나고는 못 깨치는 게 이 바닥에서는 그 기본 상식이거든요. 깨달음을 구하는 곳에서는 사람을 안 만나면 깨달음을 담지한 사람을 못 만나면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깨달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인연이 안 맞으면 못 깨닫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 자의 곧장 생사에 벗어나게 해야지이다. 재밌죠? 대종고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가나선을 통해서? 아니. 가나선을 통해서 대종고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원호극근선사하고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 자기도 그렇게 얻은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까지는 뭐였냐면은 철저하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위에 그 스승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의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종고부터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 차근차근 하나씩 도입이 되는 거지.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 괜찮잖아. 수미산, 방아착. 근데 알아들으면 괜찮은 거고 못 알아들으면 이거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가나선 하시는 분들 중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유명한 선사라고 해도 이게 저분이 과연 깨달은 분인가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죄송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분은 깨달은 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무상 정등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재불의 막대한 은혜를 깊게 하여지이다. 만약 이와 같이 오랫동안 한다면 깨닫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거 참 옛날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스승 찾아가지고 선지식 만나야 깨달으니까. 그 대동사님도 했었고. 근데 대동사님은 막 멀리를 안 돌아다니고 그 근처만 다니셔가지고. 자,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발심하고 점차 남행하여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53명의 선지식을 참방하였다. 이 화엄경에 나온 아마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발심하고 점차 남행하여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53명의 선지식을 참방하였다.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이전에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법문을 찰나에 잊어버렸다. 손가락을 틱 하는 순간에 53명의 선지식으로부터 배웠던 걸 찰나에 잊어버렸어. 이게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문수보살을 뵙고자 생각하였다.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110유순을 지나, 이건 아주 이제 먼 멀리를 공간적으로 먼 그걸 지나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문수보살이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선제동자의 정수리? 여기를,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얘기겠다. 참 잘했다. 선남자야.
만약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용렬하고 근심하여 후회하여 공덕행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이다. 정진에서 물러나 작은 선근의 마음이 머물고, 정진에서 물러나, 내가 정진하는 그 마음이 물러나서 작은 선근, 조그만한 그 잘한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머물고 작은 공덕, 그거에 만족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 방편으로 수행과 원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선지식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여시의 법성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제가 여기까지 내용을 먼저, 지금 기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굉장히 그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 그랬는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그 배움이 한순간에 딱 잊어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 53명 선지식들의 수많은 그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미륵보살의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바로 그 경지, 그게 지금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요. 다 사라져 버렸어. 찰나에 잊어버렸어.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문수보살을 뵙고자 생각했다.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걸 다 잊어버린 선제동자한테 멀리서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하고 잘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면 선제동자는 53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니라고. 그 미륵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잊어버렸다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확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공덕행, 어떤 어떤 공덕이나 어떤 내가 행동한 좋은 거나 훌륭한 생각이나 이런 공덕, 내가 그동안에 수행한 공덕, 이제 이런 작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 됐을 거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 미륵보살의 손가락 튕기는 한 소리에 그 모든 것을 탁 내려놨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시의 법성과 이와 같다는 것이죠. 손가락 딱 튕기고 드러난 그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나 소리를 잘 못 내. 예, 소리를 잘 못 내는데, 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거예요. 선가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지. 손가락 튕기는 거, 이런 걸. 코도 비틀고 귀도 땡기고. 왜 그거래요? 손가락 튕기는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지금 여기로. 생각으로 흘러가지 말고, 배움으로 흘러가지 말고, 지식이나 무슨 자기 공덕 그동안 쌓았던 이런 걸 흘러가지 말고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이것도 연습을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는지.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성과 이 여시의 법성과 여시의 이치와 여시의 법문과 여시의 실천과 여시의 경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과 실천과 경계와 법문과 법성, 그 깨달음의 경지를 너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이 튕기는 이 한 소리에 그걸 다 잊어버리지 못했다면 너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저 주변지와 종종지와 근원까지 통달하는 것과, 주변지라고 하는 건 이걸 근본지라고 되어 있고, 종종지는
차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주변지도 결국 차별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주변지나 종종지는 둘 다 차별지 같은데, 근원까지 통달하는 것, 밝게 아는 것, 깨달음과 해탈과 분별과 증지와 획득을 모두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적으로 손가락 하나를 튕기는 그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다 이거죠. 그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수보살이 선제동사를 일깨워주자 선제동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량한 법문을 성취하였다.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한 거예요. 무량한 대지광명을 갖추고 보현보살의 경지에 들어가 일념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의 모든 선지식을 친견하고 모두 가까이 하여 공경히 받들어 보시고, 그죠? 모든 선지식이 다 그 자리에 근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여 불망념지 장엄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털구멍 세계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의 털구멍 세계가 어디요? 보현보살의 털구멍에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 청정하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를 홀리는 말들이에요. 털구멍 상상하지 마세요. 보현보살의 털구멍 세계에 들어가서 한 털구멍마다 한 걸음 옮기면서, 무슨 말인지 아죠? 그 세계가 청정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 보현보살과 같아지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지나서 보현보살과 같아지고, 재불과 같아지며 세계와 같아지고 행도 같아지며 해탈하여 자제함이 모두 동등하여 둘도 없어지고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얻어진 그 경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를 이루고,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을 이루며, 번뇌를 돌이켜 보리를 이루며, 무명을 돌이켜 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일련의 내용은 단지 당사자의 마지막 일념이 진실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정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이 매우 어려운 말들 같아. 불교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막 줄줄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선가의 스님이 무식하지 않아요. 무식하면 유명한 선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매우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사대부들이 와서 배우는. 사대부들이 보통 지식인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의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삼매조차 호련히 잊어버렸는데,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삼매 저런 삼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난 게 그게 진짜였거든. 사람들이 삼매를 찾아요. 근데 그거는 삼매의 노예가 되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고, 그거. 특정한 경지지.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명상을 뭐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써먹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썩 내키지는 않지만 먹고 살자면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 중생들 제도하면 여러 방편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방편 쓰면 안 되거든. 방편을 쓰려고 그래도 방편에서 그것이 방편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 방편을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되거든, 방편을. 근데 이제 방편의 메인 사람이 방편을 쓰면은 이제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하물며 시작도 없는 허위와 악습과 습기인들 어찌 잊어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걸 문득 잊은 자리. 이제 그걸 챙겨야죠. 그 청정한 자리를. 만약 이전에 지은 잘못을 시류로 간주한다면 현재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시류일 것이고, 관직과 부귀와 은혜도 모두 시류일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시류라면 지옥과 천당도 시류일 것이고, 번뇌와 무명도 시류일 것이며, 업을 짓는 사람도 시류일 것이고,
과보를 받는 사람도 시류일 것이며 증득한 법문도 시류일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면 미래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모든 조사의 갖가지 방편도 도리어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요. 네. 그걸 시류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 네, 환영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편지를 받아보니 그래서 아까 그 선제동자의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이 환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제동자처럼 그걸 모든 걸 한순간에 손가락 튕기는 한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환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그것을 환영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류가 되는 것이고 시류가 되게 되면 부처님 법은 없는 거예요. 예. 자, 편지를 받아보니 공은 편지를 보낼 때 모든 부처님을 향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 제가 있는 암자를 향해 예배한 후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공의 정성 어린 마음과 지극히 간절함이 이와 같습니다. 대단하네. 편지를 보낼 때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향을 사르고 자기가 이 대종고가 있는 그 암자를 향해서 예배를 한 후에 보낸대 편지를. 진심을 가득 담아 공의 정성 어린 마음과 지극히 간절함이 이와 같습니다. 공이 사는 곳과 거리가 비록 멀지 않지만 아직까지 대면하여 말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왜 대면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을 거리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이 정실왕을 긍정적으로도 보는데 이거 이제 말뿐인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손을 돌리다 보니 어느 결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지만 이 또한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마디 한 글자도 거짓은 없습니다. 진정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진실로 진실되다. 내 말은 한 글자도 거짓이 없다. 다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때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청정한 자리예요. 다 거기에서 근본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 글자도 거짓이 없다.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말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게 뭔지 정확한 자각이 없이 법문을 말하고 법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그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진실로 그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그 경지에서 우리가 모든 게 나와야 돼. 또 기억해 보니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칭견하고 성어해탈을 얻은 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살이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 심에서 과거에도 물러난 적이 없었고 선제동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과거에도 물러난 적이 없었다는 건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청정한 자리를. 이 정진심이 물러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고 현재에도 물러남이 없으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어서 무릇 추구하는 것은 다 성취하지 못함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 근데 세속적 욕망을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성취함이 없다는 뜻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쌀이 생기고 높은 직위를 얻고 막 없던 마차가 생기고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도를 갖다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성취하지 못하는 불도가 없다는 뜻이지. 모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성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쉼 없이 가져가는 것.
우리 원불교에서 정성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단. 끊어짐이 없는 경제. 정성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깨달음의 경지하고 동의어예요. 정성이.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정성스럽게 말을 합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성스럽게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성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 경지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성성자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공은 이미 대나무 의자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시랑을 말하는 거예요. 증시랑은 이미 대나무 의자와 포단으로 도반을 삼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열심히 자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대나무 의자와 포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앉아갖고 자선하는 거예요, 지금. 증시랑이.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물을 칭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진하는 그 태도는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물을 칭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나 운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때 운문은 대종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라고 써있네요. 운문함에 있었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대하듯이 멀리서 예비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내가 믿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것은 정성이 매우 지극한 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단지 이처럼 공부해 나아가면 분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원만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2시간씩만 합시다. 네, 저도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전에는,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3시간씩 하고, 막, 빨리빨리 끝내고 다른 책 봅시다. 막,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책 봅시다.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천천히 하고 싶어. 지금 너무 많이 일을 벌려가지고, 이 공부 시간이라도 좀 조절을 해야 돼.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거 3시간씩 했었잖아요. 그 전에. 2시간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2시간,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그 소화할 양에서 약간 벗어나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양 자체를 많이 안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만 읽어봐도 대충 대해종고의 서장의 분위기는 알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로서 사대부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서장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의 경지를 가지고 쫙 자기 견해를 쓴 그러한 경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의 그 다름이 있을 거고 그 근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응하는 그 다양한 방편들과 이제 말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간화선을 공부하는 측에서는 필독서에 속하는 책이거든요. 필독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뭐랄까 한번 읽어보고 그냥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이 그 대종고의 핵심 깨달음인가, 그리고 간화선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냥 이 정도 이해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깊이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번 일독함으로써 한번 이걸 보고 나면은 우리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뭐가 있나. 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말을 하고 막 간화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경험을 막상 해보고 나면 그 장벽, 그걸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장벽들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죠. 편해져, 그 대하기가.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그 깨달음을 폈던 수많은
그 분들의 그 글들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되는 데까지, 내가 보니까 이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예상하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되는 데까지 천천히 한번 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만 정전과 대종경을 공부는 반드시 쉬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공부가 우리 원불교에 바르게 이렇게 습수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쓰여지도록, 대종사님의 그 법문 말씀처럼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는, 어디의 근본에서 일원상과 사한사 상업팔조의 그 일원대도의 교리의 근본에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근본은 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거는 통합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